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은 야곱과 에서의 후손으로서 진짜 아주 친형제지간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자,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형제의 후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타깝게도 이 두 민족의 관계가 형제의 친한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약해진 유다 민족을 돕기는커녕 이 에돔 민족은 헐어버리라 기쪽까지 헐어버리라. 네, 시편 137편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뻐했다는 거죠. 유다 민족이 약해지고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망가는 유다 피난민들을 놓고 그들이 놓고 간 그 재산을 가져가고 또 피난민들의 길을 막고 붙잡아서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는 그런 잔인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요, 왜 유다 민족이 처참하게 바벨론에 무너져가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원수 갚는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해묵은 앙금이 여전히 이 에돔 민족 가운데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 갚는 행동 또 원수를 갚음으로 이렇게 12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수를 갚고자 하는 정서가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네, 다시 말하면 약 1000년 전에 조상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사건부터 다윗 왕에게 정복당했던 역사적인 패배감까지 모두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가 강할 때는 숨지기고 있다가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쓰러지자 비겁하게 원수 갚기에 나서는 어떤 면에서 기회주의적인 배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심히 범죄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거죠. 유다를 치는 매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끼어들어서 자기 원한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의 화풀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아파하시는데 이 에돔은 그 고통을 즐기며 잔인함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시죠. 자,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돔이 바벨론에 붙어서 이제 어느 정도 생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의 멸망 이후에 주전 580년경에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멸망한 다음에 5, 6년이 지나서죠. 에돔 지역의 주요 요새들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대만, 드단 이런 도시명이 나오는데 대만은 에돔의 북쪽의 대표 도시고요. 드단은 남쪽의 대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이 모두 황폐하게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 세력이 이제 약해질 쯤에는 아라비아 계열의 이 나바테아인들이 에돔의 그 본토 이 세일 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유다의 남부 지역, 그러니까 헤브론 인근인데요. 거기로 강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나중에 이두메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주전 125년경에 다시 일으켜 재건된 이스라엘 왕조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가 이 이두메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독립된 민족으로서의 에돔은 이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네, 말씀대로 성취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에돔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다가 멸망했습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결코 침범하는 오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혈연관계 또 가까운 사이에서 행해지는 배신 또 무자비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코 미워하고 또 원수를 갚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가족과 또 친척과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묵은 원한과 또 미움을 마음의 중심에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환난을 보고 방관하거나 기뻐하는 완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함께 아파하며 손 내미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는 오만함을 내려놓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가족, 친척,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기보다 사랑과 협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